하나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 넉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자손의 상징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민수기라는 책으로 불려진 이유는 이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만한 군대 조직하여서 또 정복 전쟁에서 싸울 만한 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그 수를 헤아리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민수기다, 백성민의 이제 헤아릴 수, 셈숫자 써서 그래서 민수기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민수기는 그저 백성들의 수만 헤아리는 것은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 광야에서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까지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이제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제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 동원할 만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헤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규모를 이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수를 헤아린다는 건 점검한다는 걸 뜻해요. 뭘 점검합니까?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그 약속 위에 그렇게 서 있느냐? 이걸 이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세 이상 남자 수를 계수할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수를 헤아렸는데 이 계수에 당시에 제외된 지파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1장 말씀 잠깐 보시면 47절입니다. 47절부터 1장 4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수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과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직접, 다른 지파 사람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에 관련된 직무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전쟁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적 존재가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군대를 잘 동원하고 군사훈련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친히 이끄시지 않으면 패배로 끝나는 일이고 승리해도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전쟁은 무용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일이 모든 전쟁의 최우선이고, 그것이 곧 이 전쟁의 궁극적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레위 지파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하는 이제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성막과 기구를, 부속품을 관리한다. 그리고 그걸 운반하고 또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 이런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를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이렇게 분류해요. 다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근데 아론은 이제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죠. 이 야곱의 셋째 아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게르솜, 고핫, 무라리. 근데 이 아론은 이 고핫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이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 모세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 속한 계보였는데, 이 아론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아론이 모세와 협력하여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론을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그룹으로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레위의 여러 지파들과 자손들은 이 제사장을 시종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자, 여기 이제 레위인과 관련해서 3장입니다. 레위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3장 6절입니다. 레위 집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있죠. 이렇게 제사장 그룹을 시종하는 그룹으로서 그들을 이제 레위인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의 시종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준비할 때 여러 준비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닦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에 드릴 여러 물건들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장작도 패가지고 거기서 미리 준비를 해서 불씨를 살리려면 불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그리고 소재에 쓰일 재료들을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하고 점검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면 전부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각양 집구들과 천막들을 누가 메고 움직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메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은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지만 나머지 집기들은 레위인들이 이제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움직여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어서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그룹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제사장 그룹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늘 성막은 항상 동편으로 문이 열려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은 동편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서편에 게르솜, 그 다음에 북편에 이제 고핫, 그리고 이제 남편에 마지막 무라리, 이렇게 이 레위의 세 지파들이 성막을 가까이에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문지기 역할도 합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더 많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는 제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쓰이는 제사 음악을 연주하는 일, 이것들도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역할이 확장이 되는데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에서는 이제 감독관 역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의 그런 예물들이 창고에 보관되면 그것들 다 일일이 감독하고 확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잖아요. 이것도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것인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 관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왕들이 하고 있는 직무와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일 사이를 연결시키고 매개하는 일을 해요. 왕이 하는 일들을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자문해주고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의 일도 나중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육도 맡아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시대가 계속 흐를수록 계속 확장됐어요. 네. 네. 교육, 행정, 관련된 사회 전반에 관한 일들을 레위인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데는 주로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만 하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경계가 없어요. 내 일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일이 내 일이에요. 레위인이 상징하는 바가 사실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할 때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는 그 직무, 그 일을 이제 동사로, 히브리어 동사로 아바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직무는 아바드인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관리하라 할 때, 명할 때 이 땅을 경작하라 이런 말씀을 2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아바드는 이제 원래 경작하면 농사일이잖아요. 농사일도 아바드라는 표현을 쓰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직무를 할 때 쓰는 동사도 아바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일상에서 하는 농사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면,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는 고백이 가지면 농사일도 레위인이 하는 직무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기본 자세와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은 레위인이 누구를 대리하느냐. 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모든 가축과 사람, 장자를 전부 다 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과 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그렇게 문과 설주에 어린 양이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다 지나치고 건너갔단 말이죠.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들을 전부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친소유, 내 소유로 삼아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상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자기 마지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니
대신 누구가 이제 그 일을 장자의 역할을 대리하냐?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모든 장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정체성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도 나중에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그 수와 규모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 생활 현장에서 자기 생활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속한 택한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레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종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은 줄여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죠. 그걸 구분짓는 게 특정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에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공부도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함께 마음에 품고 학생이 공부하면 그 공부의 결실은 그저 자기 욕망의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다 그 마음 중심의 목적의식, 또 그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을 우리 일에 다 반영한다면 우리의 일이 성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기꺼이 의도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이 세상을 위하는 일이요,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의 삶이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된 날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은혜 충만, 또 말씀으로 충만히 저희들 채워주셔서 이 험한 세상 흔들림 없이 믿음